우리가 지난주에는 12지파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 정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호세아라고 하는 그에게 구원자로 살아가지 말고 호세아 이름 앞에 요드를 붙임으로 하나님께서 주어되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삶, 그 여호수아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여호수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어 되시는 삶,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호세아로 내가 구원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만 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주어 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베리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민수기 21장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의 정탐을 마치고 온 그 정탐꾼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40일간 있었던 그 시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로 인해 1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심지어 모세도 마지막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만 그의 이스라엘 2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담겨져 있는 민수기 20장, 21장 그리고 신명기 1장과 2장을 소위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압 평원까지라고 부릅니다. 이 출애굽한 2세대가 마침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2세대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출발해서 이제 홍해길을 따라 쭉 에세온 게벨리로 쭉 갑니다. 오늘날의 이 이스라엘 마지막 도시인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인 이 에일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길을 따라서 동쪽으로 쭉 돌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구글 맵이나 또 이렇게 한번 찾아보셔서 이집트 또 특별히 이 홍해 지역을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집트에는 큰 바다인 이 홍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마른 땅을 걷게 했던 그 바다가 바로 홍해 바다입니다. 북쪽에 위치한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근처로부터 남쪽으로 쭉 길게 있는 그 바다가 홍해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20대 때 홍해에서 한 달간 스킨스쿠버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홍해는 그냥 강물처럼 낮은 곳이 아닙니다. 각양각색의 상어가 있는 아주 깊고 큰 바다입니다. 그 바다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홍해이고 이집트 북쪽에는 어떤 바다가 있습니까?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아시아로 가지 않도록 큰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 운하가 무엇입니까? 수에즈 운하입니다. 이는 이집트 사이나 반도 서쪽에 건설된 세계 최고의 운하로 위에 있는 지중해와 그 홍해를 연결하는 약 163km의 운하입니다.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베리에서 토론토 왕복한 그 정도의 그 거리에 긴 운하를 만든 것입니다. 바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향해서 내려갔었던 그 길이 바로 이 수에즈만 길을 따라 남쪽으로 쭉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홍해 북서쪽에
지중해 방향으로 수에즈만이 있었다고 한다면 북동쪽으로는 아카바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카바만 가장 위에 있는 곳이 에시온 게벨로 오늘날 이스라엘의 관광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 에일란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에즈만을 따라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그 시내산에서 약 1년간 거주하다가 오늘날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 한 중간쯤 되는 지역에 있는 가데스바니아에 정탐하게 되고 불순종하여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며 머물게 되고 거기서 1세대는 모두 다 죽고 2세대들이 바로 북쪽으로 가지 않고 가데스바니아에서 남쪽 길로 이 홍해길을 따라 에일라까지 가게 되는 그 첫걸음을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이 민수기 21장의 내용입니다. 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2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그 첫걸음을 걸으면서 그들 또한 그들의 부모처럼 연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 꼭 기억해야 할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데 사용하시는 도구가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우리 4절 5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제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따라 내려가며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의 상황 때문에 그 길이 너무나 험하고 척박했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뜻을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하면 그 길이 너무 험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그 가는 여정이 너무나 거칠고 힘이 들어서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과정 없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며 조급해져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냥 빨리 가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재촉하며 조급하며 있었던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돌아서 갑니까? 북쪽으로 가면 되는데. 가는 길이 너무나 험하니 스킵하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들의 부모들처럼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자 애굽을 그리워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뭐라고 부르게 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며 원망하고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는데 막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크면 인내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으니 이 과정은 좀 스킵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을 그리워해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괜히 왔나? 후회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에 압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그 인내해야 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힘이 들게 되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처럼, 출애굽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상하곤 합니다.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스킵해버리고 싶습니다. 도망가버리고 싶습니다. 괜히 왔나라고 하며 후회하기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온전해지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어져 가고 있는 그 인내의 시간 앞에서 도저히 우리가 너무나 그냥 쉽게 소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지혜를 갖고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겠습니까?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살아가다 보니 눈물 흘릴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유다가 망할 때까지 5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요시야, 여호야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망해가고 있는 그 왕조의 선지자로 살아가느라 그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고 비난당해야 했고 구덩이에 갇히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보니 그의 별명이 눈물이 너무 많아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괜찮다고 할 때 그는 홀로 서서 바벨론에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중심에 불 붙는 것 같다 했고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목숨을 걸고 전해도 사람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도 변하지 않고 상황도 바뀌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2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자들은 다 평안합니까? 저는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악한 자의 길은 형통하고 반역한 자는 다 평안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바꿔주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두십니까?
라고 하며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제가 목숨을 걸고 주의 뜻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라고 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은 보행자와 함께 걸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유대가 멸망하고 있는 그 시대에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편안하게 보행자랑 걸어가라고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답해 주신 것입니다. 보행자랑 걸어가면서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라고 답해 주신 것입니다. 소화할 수 없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보행자랑 걸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말과 경주하라고 불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에 놓여 되돌아가고 싶고 돌이키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 뭐라도 붙들고 싶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보행자랑 같이 걸어가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말과 경주하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내를 온전히 이뤄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뤄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만 우리는 보행자랑 걷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이 아니라 말과 경주하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내를 통해 연단시키십니다. 연단을 통해 나로 내가 구원자로 호세아로 살아가고 있던 나를 여호수아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인내하는 시간이고 인내를 통해 연단되어지고 연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연단 없이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바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되게 하고자 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내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십자가를 향해 두어야 합니다. 인내로 온전해져 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보다 늦게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이 아닙니다.
더 적은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있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 세대들은 약속의 땅으로 이제 걸어가면서 그들의 부모랑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또 불평과 조바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기도했습니다. 이 뱀들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게 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쳐다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그냥 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뚫어지게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뱀들이 물어 독이 퍼져 죽게 되었는데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보라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앙망하라, 눈을 고정하여 보라, 뚫어지게 보라, 믿음을 갖고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늦은 밤,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펜으로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에 물든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마치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그들처럼 내가 죄에 물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결코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돌아서서 놋뱀을 보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았던 것처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십자가만이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만, 믿을 때에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멸시받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되지만 믿음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그냥 사형틀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고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인생인지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러한 끔찍한 인생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하시는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고 그러한 끔찍한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코자 하시는 구원코자 하시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분명히 십자가에서 받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빌라도와 군중 앞에 선 예수, 돌아온 탕자 등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 독특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자신의 얼굴을 꼭 군중 속에 한 명을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냥 모르는 사람을 그리지 않고 그 군중 속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겠습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탕자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고백이 그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다른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끔찍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라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이 그 십자가를 향한 십자가를 자랑코자 하는 그의 마음이 그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찾아온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 벌레만도 못한 나를 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십자가를 봐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기 위해 그 인내의 길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 또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신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여호수아로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다 있습니다.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호세아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여호수아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베리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걸으며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쉽지 않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또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소화하기 너무나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행자와 함께 달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말과 함께 달리라고 부르셨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인내를 통해 연단되고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으며 다른 곳에 마음과 시선 두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리한인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며 주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체화되어져 가는, 그렇게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온전히 순종을 하신,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 주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통해 주님의 소망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